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도율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성전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소망, 그리고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회복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1절 하시면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 삼아주시고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힘 다해 예배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처소처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인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성령님,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선포하며 예배하오니 홀로 무한 영광 취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54장 함께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60장 함께 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편에 있는 133번입니다. 부활절 성시교독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김호정 장로님 기도 인도하실 때 우리 모두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전염병이 창궐하여 온 나라와 온 지구촌이 죽음의 웅패에 휩싸여 있는 중에도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나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홀로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며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의 믿음을 본받아 오늘 또 토일교회 성전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여호와께서 이 땅에 창궐한 전염병을 하루속히 도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시며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토일교회 모든 지체들의 예배도 받으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밤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죽음의 재앙에서 보호하여 주셨듯이 우리 토일교회 성전과 모든 지체들의 가정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구별하여 지켜 주시옵소서. 이 재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선에서 힘쓰는 의료진과 모든 방역 당국자들의 노고를 취하시고 힘주시고 안정케 하시며 이 땅 대한민국이 하루속히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살며 우리의 마음이 악하였고 우리의 행위가 심히 악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몸에는 죄의 인이 박혀 죄악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세상의 유혹에 쉽게 돌아서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자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재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며 조그마한 고난도 견디지 못하고 불평하는 연약한 자들임이 드러났사오니 이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으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루속히 평범하고 복된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 주간 질병의 두려움과 삶의 고단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더럽게 지체들 형편을 아시오니 인내하신 주님께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한 치유함과 변화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항상 강건케 하시며 모든 이에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부교육장님들 또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사역이 항상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음이 큰 축복인 것을 깨닫고 더욱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돌교회가 나아가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며 세상을 바꾸는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로 또한 배움의 길로 가정을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 항상 지켜주시고 복된 소식만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다운에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창중에 마셔서 성도들의 마음밭을 옥토로 바꿔주시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거듭난 돌개가 되어서 한 주간도 미련한 자처럼 당장 분모를 나타나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자가 되어 수욕을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말하는 자는 칼로 찌름 같다고 하셨사오니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지혜로운 혀로 양약과 같은 말을 하며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여 참 자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차홍조 지휘자님의 찬양을 받으시고 듣는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처소에서 은밀히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충성을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느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이 없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 차홍조 집사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감동적인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기사를 어쩌다가 가끔 접하게 됩니다. 관심 있게 기사를 끝까지 읽어보게 되는데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하고 영안실로 시신을 옮겼어요. 그런데 영안실에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기사들은 대부분 말미에 어떻게 끝나느냐, 의사의 실수인지 아니면 진짜로 죽었다가 진짜로 살아났는지 의문이다, 이런 내용으로 대부분의 기사가 마무리됩니다. 얼마 전에요, 아마 이렇게 머리 기사가 떴어요. 아마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데요, 뭐라고 떴냐면 장례 마친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 돌아왔다, 이런 머리 기사가 뜬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동남아 어느 나라 외지 마을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사람이 죽었어요.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다 마쳤어요. 그런데 장례를 마친 그 다음 날 그 사람이 살아서 동네에 다시 온 거예요. 모두 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 깜짝 놀랐어요.
상한 데 하나도 없이 그 사람이 살아서 그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 마을에 돌아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오토바이 주인이에요. 근데 이 오토바이를 두고 멀리 도시로 볼일로 보러 간 사이에 다른 사람이 그 오토바이를 타다가 그 험한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 죽은 사람은 분명히 오토바이 주인일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 살아서 지금 도시에서 활보하고 있는데 이 사람 장례를 치른 거예요. 제가 그 기사 머릿글을 보고 잔뜩 기대를 하고 읽었는데요, 그저 한바탕 웃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모두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미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무덤문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면서 그를 살리셨어요. 또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의 어린 딸을 살려주셨어요. 그 어린 딸이 살아났어요. 회당장이 죽어가는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자, 좀 우리 죽어가는 저 딸을 좀 고쳐달라. 그래서 집으로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달려와요. 딸이 그 어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고 가도 필요 없다, 괜히 당신도 가족도 예수님도 괴로움만 더할 것이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어린 딸을 살리십니다.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며 그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또 이 나인이라는 성읍에서 살아가고 있는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나인이라는 성읍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 성에서 이 관을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죽은 아들의 어머니가 불쌍한 과부라는 사실을 아시고 아들을 잃은 어머니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그를 살리셨어요. 이들은 모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들은 잠시 기절한 것이 아니에요. 마치 죽은 자처럼 깊이 잠들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이들은 정말 죽었어요. 이들은 모두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좀 궁금증이 있었어요. 진짜 죽었다가 진짜로 살아난 이 사람들을 성경은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부활했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부활의 사전적인 뜻은 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부활의 사전적인 뜻이에요. 나사로,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모두 진짜로 죽었다가 진짜로 다시 살아났어요. 부활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부활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진짜로 죽었어요. 그리고 진짜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어쩌면 여러분들 속으로 그럴 거예요. 목사님 다 아시면서. 저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이러한 궁금증으로부터 설교를 시작합니다. 저들도 예수님도 진짜 죽었다가 진짜로 다시 살아났는데
어찌 저들은 부활했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일까요? 아마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본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저들도 진짜 죽었다 진짜 살아났고 예수님도 진짜 죽었다 진짜 살아났는데 왜 저들은 부활했다고 안 하고 예수님은 부활했다 그러는 걸까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다시 또 죽기 때문에 그래요. 회당장의 어린 딸도 나사로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모두 다 또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또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저들은 태어날 때의 그 육체로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의 그 육체로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분명히 육체와 뼈가 있어요. 때로는요, 이 손의 못자국에 그 구멍에다 손을 넣어보라, 창자국 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까지 하시기도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생선과 함께 식사도 같이 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과는 다른 점도 있었어요. 마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듯이 나타나세요. 천사와 함께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천사의 모습이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천사보다 월등하신 분이라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몰라보기까지 합니다. 저들은 땅의 육체로 다시 살고 저들은 다시 또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또 죽지 않았습니다. 땅의 육체가 아닌 하늘의 신령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서 모두 다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진짜 죽었다가 진짜 살아났어요. 그리고 다시 죽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부활이에요. 영생하는 생명을 갖는 것이에요. 또한 다시 살아나 땅의 몸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오라비로 인해서 울고 있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죽은 오라비가 오늘 지금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그 의미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마르다가 말하는 마지막 날의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다시 죽지 않는 영생하는 생명으로 땅의 몸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인류 역사에 있어서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비록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부활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살아났을지라도 똑같은 땅의 몸을 입고 또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이십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있어서 부활하신 분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쓰여지는 고유명사가 되었어요. 인류 역사상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흔들리면은요 이단에 쏙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렇다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과 같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인류 역사상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렇다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다는 의미는 예수님과 똑같이 그 부활을 경험했다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라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부활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내어준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은 자신들의 명을 받고 예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다시 살아나리라 말한 것처럼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두려웠어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부활한 예수가 두려웠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 제자들에게 말한 대로 부활했다는 것을 알게 될 백성들, 예수의 부활을 알게 될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들은 부활의 확실한 증인인 경비병들을 매수합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를 도둑질에게 갔다고 해라, 그리고선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 이 거짓 소문을 퍼뜨려달라 합니다. 경비병들은 많은 돈을 받고 이들이 가르친 대로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오늘날에도 부활을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부활을 못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가 두렵습니다.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잃게 되는 것이 두려워요. 예수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이 두려워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유명한 그 이단 집단들이 표면으로 드러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 집단들이 잘못됐구나 하고 빠져나온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거기에 10년, 20년 몸담고 있었는데 빠져나올 때 10년, 20년 자기 인생을 다 바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 사입이라는 것, 이단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대요. 그걸 인정한다는 것은 자기 인생이 지금까지 헛되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두려움으로 부활을 부정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요, 부활을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부류는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못 믿어요. 안 믿어요. 도마와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보았노라.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증언해요. 그러나 도마는 너희가 아니라 내가 보아야만 믿겠다 그래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그 옆구리의 창자국에 넣어 보고서야 믿겠다 그래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도마를 만나주세요. 주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도마의 손을 딱 잡고요, 도마야, 네 손을 여기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꼭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만 하는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복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부활하신 역사적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첫 번 제자들이 증언해 주었고, 그것을 전해들은 또 다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그것을 전해뒀고 또 전해주는 수세기에 걸친 또 다른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 부활이 지금 여기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역사적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단지 증인들의 증언을 전해듣고 믿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못하고도 부활이 믿어지는 우리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부류는요, 역시 부활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첫 번째 부류와는 다르게 후에는 부활을 기쁨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뵙게 되는 여인들도 몹시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워서 떨면서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도망치듯 달아났어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게 제가 이것도 언젠가 한번 여러분한테 이렇게 해드린 말씀인데요, 제가 참 잘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할머니 장례를 치를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옛날이니까 병원 장례식에서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고 집안에서, 가정에서, 그래서 안방에다가 이제 할머니의 그 시신을 딱 모시고 이렇게 병풍을 쳐요. 병풍을 치고 거기에서 이제 조문을 하고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밤 그 병풍 앞에 가족들이 모였어요. 그 돌아가신 할머니의 아들, 자기 아버지 외아들, 그리고 고모들 셋이 그 앞에 모여가지고 옛날 어머니 살아 생전에 못다 했던 것들 막 서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큰 고모는 막 엉엉 울고 막내 고모도 막 엉엉 울고, 그러면서 전부 다 뭐라고 하냐, 어머니가 다시 살아 돌아오시면은 우리가 더 잘해줄 텐데 막 하면서 막 엉엉 우는데요. 근데 갑자기요, 병풍 뒤에서요 관뚜껑이 열리는 두거두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어머니가 다시 살아오면은 잘해주겠다고 막 울며 불며 하던 자기 아버지 고모 셈인데 방 밖으로 막 신발도 안 신고 우당탕탕탕탕 막 뛰어나오더래요. 아니, 방금까지 어머니가 살아서 다시 돌아오면은 다 한다고 해놓고는 뒤에서요 관뚜껑이 열리면서 어머니가 마치 살아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다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그래가지고요 밖에서 자기 아버지하고 고모 셋이요, 오빠가 들어가 봐, 엄마 살아났나, 야 네가 들어가 봐, 서로 그러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아버님이 가서 보니까
그 병풍 뒤에 걸려있던, 벽에 걸려있던 그 물건이 칵 떨어지면서 우당탕탕 소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뵙게 되는 여인들도 몹시 무서웠어요. 그러나 여인들이 정신을 차린 후에는 누구보다 기뻐했어요. 누구보다 기뻐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대할 때 모든 제자들도 두려웠어요. 그러나 정신을 차린 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이 그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랬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이들은 부활을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경험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러죠. 주여 누구십니까? 너무너무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나 후에는 기쁨으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긍정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도일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 삶에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경험할 때 두렵지만 무섭지만 후에는 기쁨으로 긍정적으로 부활을 경험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보지 못해서 못 믿겠다고 하지만 후에는 보지 않고도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도 부활을 믿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부활을 부정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서 부활을 기쁨으로 긍정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내 삶에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또한 나의 부활이 됨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이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 때문에 내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요, 내 삶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오히려 매로 때리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돌로 치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후에 매를 많이 맞았어요. 돌에 많이 맞았어요. 여러 가지 위험을 수없이 당했어요. 목이 마르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위협을 무릅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어요. 은혜와 영광의 축복뿐만 아니라 환난도 기꺼이 즐거움으로 감당했어요. 그에게는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이 또한 나의 부활이 됨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 땐 잘 들어봐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장차 나타날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며 현재의 고난을 능히 감당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해요. 이것이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먼 미래 마지막 날의 일이에요. 그러나 그날은 언제일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인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부활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먼 미래 마지막 날의 날이에요. 내가 죽는 그날, 그 이후에요.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부활도 천국도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삶에서도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은혜와 영광의 축복된 삶에서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운 삶에서도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경험할 수 있어요. 죽음을 맞이했어요.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부활을 기쁨으로 긍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그것도 긍정적으로 복되게 영광스럽게 그렇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류 역사상 부활하신 분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대 절망 가운데에서 절대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영광스러운 은혜의 축복된 삶에서 뿐만 아니고 환난과 핍박과 곤고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앞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렇게 삶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므로 우리 후대들의 세워지게 될 제자들에게, 또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의 삶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65장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놓으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조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 정성을 드립니다. 생업의 터전에서 땀 흘려 힘써 일할 때 하나님께서 주셔서 거둔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 나도 때가 되매 첫 열매인 주님처럼 부하게 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활절 감사 예물로도 드립니다.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처럼 이 예물에는 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감사와 감격이 담겨 있고, 우리의 삶에서 허덕이며 지치며 안타까움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 주님, 헤아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구석구석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회복되고 살아나야 될 것들, 열려져야 될 것들, 풀려져야 될 것들,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풀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그걸 풀어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감염병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19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도 높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한 저들은 일선에서 두려움을 무릅쓰고 바이러스와 싸우는 이들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는 근심된 마음 가지고 엎드린 이들도 있습니다. 너무 더디어서 지쳐가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리지만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올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 기쁨이 모든 삶에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일 1, 2부 예배 정상적으로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7가지 방역 수칙을 잘 실행하면서 드립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또 이렇게 거리를 일정 거리를 뛰고 한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1층에 올라올 때 그 이름도 적었죠. 또 손 소독도 했죠. 또 이 기온도 체온도 체크했죠. 우리 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식사 및 주일 오후 예배도 당분간 없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영상, 그리고 가정 예배 순서지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중 모임, 새벽, 수요, 금요, 이 주중 모임은 4월 19일 다음 주일 이후부터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한 주간 더 이렇게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층에서 이 4층 예배당까지 올라오면서 계단 창문을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 데코레이션이 바뀌었어요. 우리 집사님께서 또 계절에 맞게
그거 다 받고 났어요. 그것만 봐도 기분이 상쾌해서 이 예배 자리로 올라왔어요. 아무튼 그 집사님 축복합니다. 오늘 장로회에서 떡을 했어요. 부활주일인데 우리 식사도 못하고 계란도 못 삶고 여러 가지, 그런데 장로님들이 떡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갈 때 여러분 떡을 좀 가지고 가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은 선거 날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또 올바른 그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선한 그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권리를 또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순 권사님 아들 문대륜, 청년이라고 하면 안 되죠. 결혼했어요. 문대륜 성도가 출산했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어제 말고요, 그 전주 토요일 날 아들을 낳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서로 축하 인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또 기도하면서 경건의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스스로가 자기 몸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다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올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주일 저 태중에 있는 아이, 젖먹이 아이, 저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전부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에 특별히 이들의 모든 삶에서 주님 만나주시는 복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주시는 기쁨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